진수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이 여러분과 저를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때로는 오늘 깊은 사막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손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구니도 만들고 돗자리도 짜고 밧줄도 만들고 그렇게 시장에 갖다 내다 팔며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리에 가장 정말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바라봤던 한 집에, 부유하고 아름다운 집에 외동딸이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주위의 목회자들이 교회가 함께 모여도 그 귀신은 끄떡도 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광란에 그 폭행을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에 저 사막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팔러 나올 텐데요, 그들을 직접 가서 부탁하면 안 될, 그들은 겸손하여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물건을 다 사겠다고 얘기하고 집에 와서 돈을 받으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딸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냐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막 장에 물건을 펴는, 이미 원로들은 오지 않고 젊은 하나님의 사람,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물건을 내려놓지 말고 우리 집에 가지고 오라고. 내가 집에 와서 돈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그 오늘 젊은이는, 청년은 그걸 걸무쥐고 그 집을 갑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귀신 들렸던 딸아이가 와서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 청년의 뺨을 내려칩니다. 여러분, 귀신의 힘으로 내려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려치자 자기도 모르게 배운 대로 왼뺨을 이렇게 돌려대며 이쪽도요. 그때 그 악한 영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쫓아낸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결함을 얻지요. 나중에 원로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물건도 없어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얘기를 듣고 원로들이 그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모든 사건은 정돈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그 놀라운 힘이 악한 영을 몰아내어, 교만한 악한 영을 몰아내었다고. 겸손한 말씀의 순종이 교만하고 악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오늘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나타났던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마귀의 물질적인 유혹을 대처하는 비결은 기록된 말씀에 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는 마귀가 이런 유혹을 해왔을 때 자기 생각으로 대답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말씀으로 호흡하며 기도하는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의 생명이 빛을 발할 때 교만의 어둠과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생각과 기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과 말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한 것을 말씀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연구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의 권위와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인용하여 마귀를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늘 드립니다마는 광야라는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라는 오늘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것은 나바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광야는 뭐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한 주의 마음을 품을 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이 질문 앞에 내 정말로 한 평도 되지 않는 내 몸, 내 생각, 내 지성, 내 기억,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뜻과 다르면 모두 거부해버리는 못된 교만의 속성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흠뻑 적셔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마귀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쫓겨나고 패배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둠은 결코 겸손 앞에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그렇게 넘치게 그 말씀에 적셔져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덜 달도소이다. 그 말씀이 어떤 힘을 지녔나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뜻과 마음을 판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발등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영접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립니다.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로 호흡하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가꿔내는 좀 꽃꽂이를 정말 아름답게 오늘 정말 마음을 담아서 꼽았죠. 꽃의 크기, 꽃의 색깔, 모든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꽃꽂이를 좀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컬러와 이 모양과 이 향을 누가 결정한 겁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도 가꿔내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피우는 꽃을 보며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니? 들에 꽃을 피우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뭘로 돌아가자고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그 말씀을 주 알아 묵상하자고요. 그 말씀의 힘이 나를 붙들게 하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푹 쳐져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대답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한 기록되었으되 게그라 푸타이라는 헬란말을 씁니다. 쓰다, 기록하다, 명확하게 새기다는 뜻을 지닌 동사 그라포의 3인칭 단수인데요. 그것이 기록되었다. 이걸 완료 수동태로 쓰였는데 과거에 이루어진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기록되었으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님을 뜻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판타레마티라고 얘기하는 헬란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즉 살아서 움직여 작용되는 말씀, 지금도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효력을 발하는, 여전히 저 햇살처럼 밝게 빛나는,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을 깎아내는 햇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의 승리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떡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떡으로만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떡을 부인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금방도 드렸습니다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요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안다는 이 기네스코란 말은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너의 배고픔을, 너의 홀벗음을, 내 속에 그렇게도 열망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셨기에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건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힘을 주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업의 터전의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이 잘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삶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합리화해서 그것이 마치 신앙과 동등한 것처럼, 이건 착각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 가운데 이 부분을 착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세상을 도피하고 산으로만 간다든지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적인 것만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잘못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3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나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흠성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조금 긴 것 같아 당신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그래요. 이 정도는 막 거뜬하게 외워야 강릉시 정도 살아요.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내가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임을.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영의 문제를 감추어 버리고 현실적인 육체의 문제만, 물질적인 문제만 강조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육체의 필요를 인정하셨으나 육체만 생각하는 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육체만 생각한다면 인간은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는 그때에 재림의 나팔이 울려부는 그 순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니라고 말씀하던 주님은 아버지께서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들려드립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 많이 암송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이란 말의 뜻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로고스가 아니라 판타레마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드렸지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문장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임에 적용되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내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도록 내가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참된 양식,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풀어집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먼저 너희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먹고 입고 자는 것은 쉽게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먹고 입고 잘 사는 것이 해결된 뒤에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주위에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교회에 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의식주의 문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 양식이다. 이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도와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방도 우리 같이 암송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라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 쏟아지는 비가 눈이 되어 질척하게 지금 적시고 있지만 이것이 온 땅을 얼마나 덮고 있을까요? 햇살이 비추고 따뜻한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되어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감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름으로 육체의 만족만 누리며 쾌락과 돈이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돼 있는 사람은 이것이 우선되어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삶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세적 기준으로 보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기막힌 고생을 도맡아 한 사람이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행복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3세의 십자가의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결혼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집 한 칸 없었던 오해와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 그 생애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이 늙고 어두컴컴한 감옥을 늘 집삼아 살다가 단두대에서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고난과 배고픔과 어심여김과 무시당함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우리는 이런 기절 항상 기억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28절과 29절을 연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배고픔과 실패와 좌절 그리고 역경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하는 간구와 기도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